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한 가지 확신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천국길, 또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내다보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흔들리면서 걸어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확신으로 걸어가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으로 걸어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도 확신이 안 드는데, 가봐야 알 것 같은데, 그런 마음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많은 사단의 시험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겠는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면, 그런다면 구태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또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이 저 하늘에 있다든지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숨겨져 있는 말씀, 초월해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들이 헷갈립니다. 도대체 안 믿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명료성이라는 게 있어요. 명료성. 명료성이 뭡니까? 명확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구원의 도리가 명확하고 죽고 난 후에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고 우주의 기원이 정확하고 우리의 인생의 위치가 정확하게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한 가지 확신, 이것 정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붙들고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고 있는 큰 교훈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칭찬과 감사로 이야기를 시작하지요. 그 감사의, 칭찬과 감사의 내용이 네 가지로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의 신앙적인 장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였지만은
복음 전도를 잘했습니다. 이게 전도 잘한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사람 수가 많으니까 문제도 많아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사람 수가 적으면 문제가 막 이렇게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수 없겠죠. 파도 많아요, 파도. 사람이 숫자가 많으니까. 배경이 다 다르니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자기의 견해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지도자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도자로 삼고 나는 이분 따라갈랍니다. 이런 파당이 있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도 잘하면서 성경 말씀도 잘 알았어요. 지식이 있던 교회입니다. 지식. 사도 바울의 말씀을 쏙쏙 빨아들여요. 지식이 넘치는 교회였고 거기에다가 복음의 뿌리를 확고하게 내리고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합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성경 말씀도 잘 알고 있다.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 복음 전도도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적인 수준,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에서 떠난다든지 갈라디아 교회와 같이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저주받을 인생들은 아니었어요. 이들은 아직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강건하지 못해서 법정의 문제가 있고 간음의 문제가 있고 또 파당의 문제가 있고 부부 생활의 문제가 있고 부활에 대한 그 문제들이 없잖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거룩한 성도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은 부름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절, 2절, 3절에서도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다. 성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행위로 보니까 형편이 없고 인격으로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형편이 없는 자들이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거룩한 무리도 아니고 구원 백성도 아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탈 많고 문제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성도야. 이렇게 말씀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놀라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나에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셔서 나로 하여금 축복과 은혜와 제사함과 자녀됨을 누리게 하시는 것. 나에게는 난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공로도 없어요. 나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죄만 지었습니다. 나는 허물이 너무 많아요.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 주시고 구원 주셔서 죄사함을 주셔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받아들여 주는 것.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 축복도 구원도 은혜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이걸 가리켜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이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것을 구원을 획득해 내거나 하나님의 의의를 획득해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한 심령이 있어서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정답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죄인,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 없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죄의 오염을 물려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공장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도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공장이었어요. 우리는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성악설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악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죄를 갖고 있는데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딱 가리우시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뭐라고 말하냐?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해서 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죄성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어서 죄를 짓습니다. 안 짓습니까? 짓지요. 생각으로도 짓고 행동으로도 짓고 대놓고는 못하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양심이 살아나서 영혼이 살아나서 두렵습니다. 마음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이러면 안 돼야지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그러나 실수합니다. 죄 짓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성도라 부름을 받았지만 그 교회 안에는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들이 있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에 속해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왜 평생 우리가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만 나의 의로 삼고 오직 예수로만 우리가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조금 봉사 더 잘할 수 있고 구제 더 잘할 수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을 닮아가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걸어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공로로 생각하지 않고 은혜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의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이것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주제파하게 되는 거예요. 주제파. 어떤 주제파? 우리들의 현 위치에서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뭐를 해놓고 막 사람들하고 비교 평가하면서 사람들을 막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의 의의를 덧입었습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가 되느냐? 우리들도 예수 믿고 살다가 실수하거든요. 실수해요. 실수를 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지나친 죄책감과 지나친 정죄감은 금물입니다. 지나치면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의 그 은총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 마귀가 주는 정죄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에. 아직 연약하잖아요. 주님 아직 제가 덜 됐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공사 중일까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 완성이 된답니까? 죽어서 천국 갈 때. 사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 왜? 우리 몸도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예수님처럼 몸이 변하거든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평생 공사 중인 사람이 서로가 공사 중. 근데 조금 잘하면 또 못하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뜻에 맞으면 이걸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을 읽다가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교회를 나오기가 좀 어려웠어요. 계속 성경 사복음서를 계속 연대기별로 쭉 읽어나가는데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사복음서 공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모욕 주면은 기도해줘라. 축복해라. 주님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네가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정죄하면, 형제를 정죄하면 너도 정죄를 받으리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만 들었지 연대기별로 계속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들을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가를 볼 때 예수님의 말씀 보니까 정죄라는 말이 있어요. 정죄. 형제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너도 비판, 판단, 헤아림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원받은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던지는 멘트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딱 뭐라고 말씀하느냐. 산상수훈할 때 제자들. 구원받은 제자들. 이 부분을 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는가.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의 주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가. 그리고 나는 꽤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성격과 성품이 그래도 예수 믿기 전에도 나는 괜찮았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의 특징을 불경건과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보면 자기가 죄를 짓고도 사형에 언도한다라는 말을 듣고도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도 그 죄를 어떻게 하느냐. 조금 끼리끼만 되면은 남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죄를 막 더 지으면서 네 잘했어. 죄 짓고 있는데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것이 바로 죄인들이더라.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반드시 흔들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 확신이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아직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격이 이 정도 된 것은 주님의 다루심 때문에 그래요. 다루심. 지금도 주께서 은혜를 걷어가 봐봐요. 그러면 옛날 그 본성이 그대로 나와. 조금 덜 하겠죠. 나이 들어서 이제는 맥이 빠져버렸어 이제. 그러나 주께서 은혜를 거둬가시거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늘 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교회를 향하여 8절 말씀 보니까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누가 하십니까? 주께서 하십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탈맞고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언제입니까? 심판하실 때.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 날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최종 심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도 비방할 수 없을 만큼 흠이 없는 상태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까?
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라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의를 향하여 가게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돼요. 회개할 줄도 압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에 이끌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해 가십니까? 진리 가운데로 죄를 회개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도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다 붙잡으사 인격적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 끝까지 여러분의 노력으로 혼자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순종해 갈 수 있도록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낙심절망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도할 마음도 없어. 기도도 안 나와. 그럴 때 성령님이 활짝 끼면서 오냐 기도한 거 보자. 내가 하라 했지. 내가 하라 했지. 기도하라 했지. 주님 그렇게 하신답니까? 아니면은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이긴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 재림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끝까지 책임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한번 죄 짓고 살아봐봐요 한번. 주의 뜻 아닌 대로 걸어가 봐봐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그럴 수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다. 불편해서 안 되고 징계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담스러워. 그 길을 걸어가면 기쁨과 자유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 근데 죄된 길을 꼭 꾸역꾸역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드사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면서 오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손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오늘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우신다. 더 놀라고 이야기해 드릴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견고히 세워나가서 점점 주를 향하여 예수 닮기도 하지만 백보자 심판탑에 딱 서게 되면은 재판정에 서게 돼. 하나님의 재판정에 서게 되면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죄를 지을 때는 깨닫게 하시고 더 심하게 지을 때는 말 안 들을 때는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더라도 다시 싸매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기억지 않아. 하나님께서요. 다시는 기억지 않아요. 어제 죄를 지었는데요. 오늘 회개하면 어제 죄 무효. 마치 주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한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부끄러워요, 죄송해요. 그래서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잖아요. 담대히. 지성소에 담대히 나와라. 어떤 자가 죄에 있는 자가 예수를 믿고 살아도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부족합니다. 이럴 때에도
심한 마귀의 정죄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점점 주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실 분이 주님이다. 나를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다.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사 나를 세우시게 하시리라. 담대함으로 나와 있어요. 담대함으로. 그리고는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은혜 주시고 회복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모든 징계를 거두시는 하나님,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상상이나 사람의 수준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죠.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과 말할 수 없는 용서와 은혜를 우리가 좀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비유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1만 달란트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구원받고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그걸 안 하면 처자식 팔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빚을 갚아야 돼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기껏 해봤자 100일치 월급이 100일치 월급, 100일치 석 달치 월급. 그 석 달치 월급을 갚지 않는 그 사람에게 감옥에 가두면서 하는 말이, 너는 이 돈을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나와서는 못 나온다. 이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들렸어요. 그리고는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탕감한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지금 1만 달란트와 데나리온하고 지금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람이 1만 년을 살아야, 우리들이 1만 년을 살아야만 갚을 수 있는, 이 일에서 갚을 수 있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만 년이요, 만 년. 고작 100일, 1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하루의 품삯이니까.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의 용서를 본받아서 너도 형제를 용서하는 게, 자비를 베푸는 게 마땅했는데 너는 은혜를 모른 자다. 너는 용서라는 걸 모른 자야. 지금 네가 받았던 그 지옥 형벌,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더 각성해 본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의 모든 죄, 너 은밀한 죄, 너 정말로 그 악한 죄들을 과거에도 용서를 했고, 너 회개할 때마다 와서 난 계속 용서해 줬다. 근데 너는 형제가 지금 너에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거 하나, 그거 몇 가지를 가지고 끝까지 회복했다 하는 것이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읽다가 또 한 말씀을 또 보게 되었어요. 원수를 대적하지 마라. 마태복음에 있다가 다시 누가복음에 보니까 원수를 대적하지 말래요. 원수. 너를 대적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요. 주님 말씀은 바보 되란 말 아닙니까? 바보. 근데 놀라운 말이 뒤에 또 나오죠.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어. 너는 자유해야 한다. 여러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자유합니다. 용서하는 사람도 자유해요. 그러나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딱 품고 있는 사람은요,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게 족쇄가 돼요. 영혼의 족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오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 확신.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이후로 내가 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도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씻으셨기 때문에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시느냐? 끝까지 데려가신대요. 이런 눈으로 누굴 봐야 되느냐?
자식들을 봐야 되고 형제들을 봐야 되고 미운 놈을 봐야 돼요. 미운 놈.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 그렇게 봐야 돼.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조심하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면.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나하고 틀려 어째저째 상처 줬어 어떻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미워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을 엿보이는 겁니다. 왜 미움이 살인죄입니까? 왜 살인죄는 사형입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살인한 자는 반드시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하죠.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물론 지옥 가겠지만 무거운 죄죠. 무거운 죄. 근데 왜 살인죄가 그렇게 주님은 아예 목명했다가 우상 숭배자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과 뭐 사형하는 사람을 죽인 자들과 하면서 둘째 유황불에 빠지는 목록에 집어넣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했어요. 사람은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거든요. 존귀한 존재예요. 소위 말해서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겼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일단 가져야 되느냐. 성경에 보니까 또 오늘 성경 계속 읽다 보니까 구제하라. 구제하라. 산상수훈에서 구제를 강조해요. 구제하라. 구제하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확신, 오늘 8절 읽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왜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용서의 확신, 구원의 확신, 최후 승리의 확신. 나는 부족하오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나를 자녀 삼으시고 죄 용서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연약하오나 나는 절대로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오늘 9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신다 말은 뭐냐? 믿음을 줘서 예수 믿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못 믿습니다. 성령님의 적용시키는 역사가 없으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청함받은 사람, 택함받은 다른 점이 뭐냐?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냥 말씀 듣고 잊어버려, 그냥 지나가버려요. 그러나 택함받은 사람들은 예수가 믿어져요. 만난 적도 없는데 믿어져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돼요. 예수님이 좋아져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점점점 좋아져요.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귀하고 예수님이 좋아지기 시작해요. 누구 역사입니까? 세뇌가 된 것이 아니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말씀을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 교제하게 누가 하십니까?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잘 하셔야 돼요. 국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국어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 주어 동사.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약함 때문에 여러분
그런다 해가지고 대놓고 죄 짓고 있는 구원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오해하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의의 병기로 들어 로마서 말씀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요. 죄에게 드리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멸망의 길 걸어갑니다. 징계받습니다. 거기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저쩌고 하다 보면은 내가 잘하면 구원받고 내가 못하면 못 받고 여러분에게 두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흔들려. 그러나 나의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신실하신 하나님과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둔다면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님교회 모든 식구들은 주변에서 누가 무슨 구원받았냐 어쨌냐 막 이런 말들로 너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절대로 거부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해서 교정된 교회입니다. 후에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와요. 고린도 교회 회복됩니다. 죄를 끊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런 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서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적용점을 아까 드렸잖아요. 이런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용서를 받았으면 두 가지가 나와야죠.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 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가봐야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최후 승리 보장받았으니까. 또 하나는 부지런히 용서하셔야 돼. 이만한 것도 마음에 남겨두지 마세요. 2023년 새해에 용서를 흘려보내세요. 용서하세요. 좀 자존심 상했다고요. 좀 일들 때문에 내가 속상했다고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주는 사람도 불행하지만 그렇게 받는 사람도 불행해.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런 것을 시험으로 여기지 말고 나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의 상급은 하나님이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여러분 한 걸음씩 걸어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에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천국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든든한 말씀에 서서 여러분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성령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보장받고 걸어가는 이 길 주님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나는 약하고 부족하오나 주는 강하시고 신실하시오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손에 이끌려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